안녕하세요. 저는 홍산 성당에서 온 김기범 시모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교리 이렇게 또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성품성사하고 혼인성사에 대해서 그냥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시작기도 하고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기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같이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강의 더럽게 못하는데 재미 하나도 없고 그러는데 우리 또 문신부님이 이렇게 강의를 시켜서 하고 있어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예비자 교리서로 하고 있죠. 거기에 있는 내용들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성품성사, 혼인성사 하기 전에요. 우리 지난번에 다른 신부님 통해서 했을 거예요. 성사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사가 뭐예요? 성사.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기 대답을 안 해, 사람들이. 딴 데 같으면 대답을 하는데. 성사. 써져 있어요, 여기. 거룩한 일입니다. 근데 뭐가 거룩하냐? 성사가 왜 거룩하냐? 그런 생각 이렇게 한번 해보면요.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교리책에 다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라는 말인데 이거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 하느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에 맡겨주셨다. 하느님의 일이지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 맡겨주셨다. 교회 누구한테 맡겼을까요? 주교님한테 맡긴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사제들에게 맡겨준 거고 신부님들한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교리교사 학교를 하고 있는 이유죠. 선생님들한테 우리 신부님들이 맡겨주신 거죠. 하느님의 일을 바로 사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왜 사람한테 하느님의 일을 맡겼을까요? 은총에, 은총. 맨날 들었던 말, 은총이죠. 은총은 선물이라는 거. 하느님의 선물을 어떻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리고 아주 효과적인,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준다. 어떻게 이걸 효과적으로 줄까? 사실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겠죠. 어떻게 하면 잘 아이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노력도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실 때 정말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사들이 뭐로? 표징들로서 전해진다. 여러 가지 형식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로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우리 세례 성사는 이렇게 머리에 물 붓고 이런 형식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래서 하느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거. 그냥 성사 단순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을 전해줌으로써 하느님의 생명, 바로 하느님 나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갈 수 있는 것, 그 생명이 베풀어지는 거죠. 우리 혼인성사, 성품성사 하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인성사. 여러분이 교리를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사제가 됐거나 신부가 됐거나 아니면 신학교에 갔거나 그렇게 성수를 키워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를 교리교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사제가 됐어요. 그럼 사제가 돼서 내가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의 생명, 구원에 대해서 복음 선포하고 그걸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지만 그 교리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죠. 혼인성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 함께 했던 아이들이요. 나중에 신부님, 수녀님 아니면 결혼을 해서 살게 될 겁니다. 혼인성사를 이루게 될 거예요. 그때 이 아이들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한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하느님의 선물, 은총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하게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하느님 나라를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갖고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건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신다는 거, 우리 선생님들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뭘까요? 결혼 반지, 그리고 사제 선포식 장면입니다. 오늘 할 주제 성품 성사하고 혼인 성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이 혼인 성사하고 성품 성사 교재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 친교 어려워. 이거 말 어떻게 설명해? 근데 이거예요. 우리가 친교를 이룬다. 누군가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할 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혼인성사와 성품성사는 하느님과 또 우리와의 사람들과 친교를 위해서 뭐 하는 거?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즉 우리가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냥 막연한 결혼, 요즘 막 뉴스 보니까 막 비혼, 막 여러 가지 자기 이루는 거 역할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서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고 있죠. 물론 사실상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 안에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바로 희생이라는 거죠. 봉사 안에는 희생이 반드시 있을 때 더 큰 친교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교리교사 선생님으로 살아가면서 교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 그 안에는 항상 희생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 순간들, 부딪히는 순간들도 있는 거죠.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 성품성사 이거 별 5개 쳐놨어요. 성품성사에 대해서 교리서에서는 딱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특별히 선발된 사람에게 직무를 수여하는 예시. 이게 성품 성사예요. 교리서에 나와 있는 거. 이게 다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별히 선발된 사람이라 그랬는데 뭐가 특별히 선발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본당에서 그 신부님들 보세요. 어떻게 좀 특별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특별해 보이나요? 뭐가 특별해요? 좀 특별한 게 있긴 있죠. 제가 좀 누구 닮았어요? 특별히. 그죠? 누구 닮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지상렬 닮았어, 지상렬. 근데 그렇다고 그게 특별한 거예요? 아니요. 특별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저도 그 신학교 과정 10년을 마쳐서 공부를 이렇게 했죠. 신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지금 여기 와서 강의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다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라는 이 교리서의 단어를 보면서 참 부담스러웠어요. 뭐가 특별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는 한 인간이 특별해서 정말 뭔가 뛰어나서 능력이 있어서 특별해서 성품성사를 받도록 선발됐을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신부 되라 그래서 그냥 예신 모임 나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신부가 됐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수도 없이 싸우고 고민하면서 성품 성사를 받았죠. 근데 제가 받았다고 얘기하지만요, 그 제가 받은 거 아니에요. 교회가 준 거예요. 교회가 저한테 성품 성사를 준 거예요. 그러면은 특별히 나에 대한 어떤 검증이 돼가지고 줬느냐? 확실히 검증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 자신만 생각해 봐도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살아온 삶들 뭐 얼마가 됐든 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어떻게 변화돼 가는지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졌는지 정말 확실히 검증될 만큼 와 진짜 우리 김경 시몬 신부님 사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족하지만요, 이 직무를 잘 수행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성품 성사를 준 겁니다.
사제 서품식 가보셨죠? 가보면 그 체육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가지고 이 새로 선발되는 수품을 받는 신부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검증돼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도움을 청하면서 준 거죠. 지금도 수도 없이 자신과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별해지는 거죠. 제가 이런 데 가서 강의도 못하는데 강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IQ가 86밖에 안 돼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어느 성당에 있을 때 그 얘기를 청년들한테 했더니 제가 진짜 중학교 때 그 생활기록부 선생님 거 훔쳐보고서 좌절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한 청년이 저한테 그래서 우와 돌고래다 그랬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신부님들 중에 저랑 비슷한 IQ를 가진 신부님이 계세요. 근데 그 신부님은 유학까지 다녀오셨습니다. 뭔가 능력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근데 살아가면서 그렇게 특별해지는 거지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마찬가지냐. 능력이 있어서 뭔가 확실히 검증돼서 아이들을 정말 잘 돌보고 잘 가르칠 것 같아서가 아니에요. 그 기대를 가지고 또 그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느님의 일을 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를 통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예식이라고 했잖아요. 사제들은 직무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특별하다 뭐가 다 해버렸네요. 부르심 왜 부르셨을까 얘기했죠.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이 너무 좋다는 것을, 너무 큰 선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직무로서 그 사제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그 직무가 뭐냐라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 교리책에 다 나와 있어요. 삼중 직무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뭐예요? 사제직, 예언직, 왕직입니다. 다 제사진으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사제직은 어떤 걸까요? 다 아시겠지만 제사를 거행하는 것, 미사에 참석하는 것, 전례에 참여하는 것, 하느님 직접 만나는 행위, 우리 사제들은 성사를 집전하게 되는 것이 사제직이죠. 얼마 전에 한 1년 전인데 이쪽 어깨가 이렇게 많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이런 걸 이렇게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특별히 이렇게 우리 미사 때 신부님들이 제일 중요한 거의 성체 들어 올리고 이게 성작을 들어 올리잖아요. 근데 이 성체를 들어 올릴 때마다 이 몇 킬로짜리 아령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미사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다. 예수님을 들어 올린다는 것 참 무거운 거지. 기적과 같은 일이지. 사람이 매일같이 예수님을 들어 올린다는 것.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단순히 이 빵을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신자들의 고민과 아픔과 바램들을 사실 매일같이 이 성체와 성혈을 들어 올리면서 봉헌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사실 불가능한 일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저는 그거를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들어 올리는 건요, 나와 사제와 모든 사람들의 죄의 용서, 그 잘못과 실수들, 죄까지도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들어 올려서 청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때 저도 이렇게 좀 알게 되었습니다. 성사를 집전하는 것, 또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것을 다루는 마음 깨끗해야죠. 항상 맑은 물처럼 깨끗해야죠. 근데 어때요? 항상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아요. 저도 미사를 이렇게 봉헌하지만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노력하면서 고해 성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들이, 사제직을 하는 순간들이 또
하루가 지날수록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성품성사 안에서 사제직 이 부분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생각할 때요. 무엇을 신부님께서 미사 때 들어 올리면서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아이들한테 신부님께 기도를 부탁하게 많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램들, 아이들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아픔들, 마음들 그런 부분들을 신부님께 청한다면 또 좋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언직은 뭐예요? 가운데 사진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애들이랑 강론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강론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청년들하고 활동하고 그런 것이 복음 선포 활동 예언직이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부분도 예언직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전에는요 제가 불만이 많았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특히 보좌신부하고 할 때는 여기 문영준 신부님 한마디도 안 하고 앞에 있지만 맨날 청소년 상복에다 왜 교리서 안 만들어내냐 뭐 이런 뭐 다른 데 보니까 뭐 이런 것들 많은데 왜 그런 것들 안 해주냐 그런 생각들 또 그런 말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이렇게 보니까요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를 가지고 머물러 있지 못하고 고민하지 못하는 것이 더 이 예언직을 하는데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다른 교구들에 있는 모든 교리서들 이런 것들 다 사가지고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참고는 하는데 근데 그거 보면 뭐예요? 어려워. 그것도 어려워요. 왜? 내 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걸 이해하고 내가 이걸 생각하고 고민해보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책을 만들어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걸 다시 공부해야 되고 다시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요 그냥 이 교리교사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냥 교리서만 가지고 예언직, 사제직에 대해서 그 두 줄만 가지고도 참 많은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죠. 저는 선생님들이 교리를 몰라서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를 가지고 선생님들 말로 아이들한테 풀어서 이야기를 해줄 때 정말 아이들이 잘 알아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치 우리 사제들이 예언직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부분을 보고 또 보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주어진 거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간단한 한 줄 한마디라도 이렇게 묵상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직은 움직이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 봉사하는 거.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사제들도 이 왕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뭐 신자들을 섬기고 본당 안에서도 이렇게 해야겠지만요. 우리 주변에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왕직을 수행하는 거죠. 단순히 사제직, 예언직, 왕직은 사제들은 그걸 직무로 수행하지만 신자분들은 이것을 삶으로서 더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자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등 따숩게 따뜻하게 잤으면은 내 옆에 있는 누군가도 따뜻하게 자야 된다. 내가 오늘 배고프지 않고 배부르게 먹었으면 내 옆에 있는 누군가도 그만큼은 먹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왕직은 특별히 그냥 하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교회에 알려주는 것, 신부님께 알려주는 것도 사제들이 왕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찾고 알려주고 봉사활동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왕직의 수행이죠. 어쨌든 사제들은 이 세 가지의 직무를 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고 그 직무를 부여하는 성사가 성품 성사입니다. 그래서 사제직, 예언직, 왕직을 통해서 하게 되더라도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신부님들과 신자들은 항상 연결이 돼서 이 역할을 함께 수행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제는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성사를 집전하게 되는 겁니다. 신부님 미사를 집전하고 성사를 집전할 때 항상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사제는 하느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중개자이죠.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여러분들 교황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신부님을 괴롭혀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도할 것들,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신부님께 알려주고 또 교회가 신부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개자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그냥 써놓은 건데요. 사제를 사제로 대하라는 거. 그냥 신부님은 신부님으로 대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신부님들이랑 부딪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런 어려움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너무 힘들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이요, 그저 신부님이면 돼요. 괜히 신부님 싫다고 욕하고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그 신부님이 받아야 될 몫이요. 우리 신부님도 직무로 사제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느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한 잘못에 대해서 또 실수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신부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악해진다면, 내가 다른 잘못을 하게 된다면 왜 그 신부님이 받을 걸 여러분이 이렇게 받게 되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해나가는 것, 사제로 대하는 것. 그리고 더 분명한 거는요, 감정 싸움. 이런 부분들 하다 보면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성사를 맡겨주셨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 시민들 그렇고, 그 교육을 선생님들한테 맡겨주셨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 목적은 하느님 나라, 구원,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라는 것. 그 안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시부님께 이야기하고, 시부님들도 선생님들을 그렇게 대할 때는 그 충돌들 안에서 더 좋은 것들을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특별히 잘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삶이 기뻐지는 것 같아요. 싸울 땐 싸워야 돼요. 틀어져야 되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또 그 싸움도 그 틀어짐도 영원한 생명을 아이들한테 주기 위한 과정이 된다면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시간, 성사의 한 과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품 성사는 3개의 품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예요? 우리 교구장 주교님. 우리 주교님은 목자예요. 이 교구의 모든 책임을 지시고 교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교님을 돕는 사제들을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되지요. 사제들은 협력자입니다. 주교님의 협력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교님께 협력하는 협력자가 사제들이지요. 그리고 부제님들은 봉사자지요. 지금은 우리가 신부님이 되는 한 과정의 부제라는 이런 품계 안에, 직무 안에 있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게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부제의 원래 본래의 역할은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우리 사제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그 사제직, 예언직, 왕직을 도와주는 봉사자로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품계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까지 성품성사에 대해서 했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혼인성사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사랑이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
이 그림, 옆에 있는 그림 보이세요, 이거? 예,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랑나무, 그 유명한 사랑나무입니다. 예, 부여군에 있어요. 제가 홍산에 살거든요. 예, 저도 한번 가봤어요. 아주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그래요, 혹시, 애인이 생겨서 이렇게 사랑나무에 오게 되거든, 홍산 성당에 들렸다 가세요. 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혼인성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성사는 교리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례성사를 받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혼인, 사람 간의 결합이라는 거죠. 그리고 합법적인 성사, 우리 교회 법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이 혼인에 대한 법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그건 마지막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되기 위해서는 성직자와 2명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즉 신부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신랑 측 증인, 신부 측 증인이 함께 그 혼인 성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혼인 합의예요. 예. 혼인 합의가 어떤 걸까요? 혼인 합의 뭐예요? 물어보면 말도 어려워. 혼인 합의 이거 좀 더 쉽게 얘기할 수 없나요? 이게 혼인 합의입니다. 예. 우리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거나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할 때도 이 서약을 많이 했죠. 요즘 예식장에서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나 누구는 당신을 아내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프거나 일생 신의를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고 신랑 신부가 함께 오른손을 잡고서 약속을 하는, 서약을 하는 부분이 바로 혼인 합의입니다. 먼저 혼인성사라고 할 때 단순히 결혼식 이렇게 생각하기보다요, 성사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죠. 성사는 뭐라고 했어요? 하느님의 일이죠. 그래서 성사적 은총을 지닌 초자연적인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부님, 또 봉헌생활자들, 수녀님, 뭐 수사님, 이런 분들만, 이런 사람들만 축성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혼인성사 역시 부부가 사제가 축성되는 것처럼 그렇게 축성되는 뭐라고요? 성사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 제가 질문 하나 써놨어요. 제가 신부님이고 결혼 안 해봐서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사제가 사제로 죽기 위해서 필요한 것, 어떤 걸까요?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굳은 의지. 신부님 끝까지 죽으려면 어떤 유혹도 어떤 것도 다 헤쳐나가기 위한 굳은 의지 필요할까요? 그거면 될까요? 아니면은 엄격한 생활, 뭐 자기 관리도 잘하고 그렇게 엄격하게 살아야겠죠. 그래야 끝까지 살 수 있겠죠. 이런 게 사제를 사제로 죽게 할까요? 아니면은 욕 안 먹을 수 있는 능력, 욕 안 먹고 인정도 받고 잘하고 그래야 신자들도 좋아하고 박수치고 그러죠. 과연 이것만 가지고 사제가 사제로 죽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제가 끝까지 한 사제로 죽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에요. 하느님의 이끄심. 수많은 시간들을 넘어갈 수 있는 그 이끄심과 은총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그런 거죠. 부부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 역시요,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이 필요합니다. 교회법적으로 결혼을 하려면은 다 뭐라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성당 가서 결혼해야 돼. 안 그러면 조단 걸린대. 그게 사실이 혼인성사의 본질처럼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한 남자와 여자가 평생을 사랑할 것을 서약하고 약속하고 그 부부로서 끝까지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똑같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이끄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로부터 축성되고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삶 자체가 성사가 되는 것이 혼인 성사입니다. 그리고 부부의
라는 거 책에 나와 있죠. 부부간의 일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부부애입니다. 근데요,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서로 간에 내어줌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간에 살다가 부부애가 깨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서로 자기 것만 주장하게 되는 것. 서로 자기 얘기만 하게 되면 결국 그 일치는 깨지게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상대방의 말을 듣고 함께 살아가고 일정 부분을 나도 희생하고 내어놓을 때 그 안에서 일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더 큰 거는 사실 예수님의 일치와 희생의 의미를 우리가 그 안에서 찾게 해준다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의 일치는 뭐예요? 목숨까지 바쳐서 하느님과 일치를 한 거죠. 모든 것을 하느님을 위해서 내어놓은 거예요. 사실 부부가 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서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는 거죠.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맨날 성당만 살면 안 돼요. 결혼해서 맨날 그리고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희생하고 사랑하고 부부간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부부애고 그 삶이 혼인 성사의 삶입니다. 그래서 너무 성당에만 매달리면 집에 가라 그래요. 집에 가서 애도 보고 남편도 밥도 준비해주고 이런 얘기하면 요즘 또 남녀 차별 뭐 이렇게 되나? 하여간 서로 간에 그 일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일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발터 슈바르트라는 사람이 있대요. 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책에서 보고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이렇게 했어요. 두 연인이 있는 곳에는 우주의 한 부분에 분리된 상처가 아문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요, 상처가 아무는 자리가 된다는 말이죠. 부부간의 사랑, 이 결합, 부부애는요, 두 사람의 모든 삶에 대한 상처가 아무는 자리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상처들, 어려움들이 아무는 그런 자리가 된다. 돼야 된다가 아니에요. 두 사람이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갈 때 바로 가정이 그런 자리가 된다는 거지요. 우리 많은 청년들이요, 결혼할 때 되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신부님, 우리 성가정 이루게 기도해 주세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럼요. 내가 당연히 기도해 줘야지. 그럴 것 같아요. 자, 안 그래요. 네가 해. 그럽니다. 내가 성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 줘야겠죠. 그렇지만 성가정은 신부님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신앙생활 잘 해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정이 성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청년들도 좀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 성가정을 이뤄야 되는데 이런 말 많이 이렇게 하고 그 바람을 갖고 있죠. 정말 그 바람을 여러분이 삶 안에서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부님, 수녀님, 저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살다 보니까 이런 게 어렵네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혼인성사는요, 서로 상대방을 구원할 수 있는 지극히 은혜로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딱 보면요, 뭐예요? 구원할 수 있는 지극히 은혜로운 사랑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그죠? 예수님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이 바로 서로에게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지극히 은혜로운 사랑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이렇게 되는 거겠지요. 신앙은 선택이다. 우리 자녀 교육에 관한 부분입니다. 거기 교리서에 보면 결혼을 해서 자녀를 잘 낳아서 신앙적으로 선택해야 된다. 뭐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요, 자녀가 하느님의 선물이 아니고 뭐가 되고 있어요? 계산이 되고 있죠.
예, 여기 이렇게 계신 분들 계신데, 우리 애 하나 키울 때 얼마 든다 그래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요즘 들어서. 애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뭐, 얼마가 들어간다. 예, 근데 그런 부분들, 아니죠. 자녀 하느님의 선물이죠. 그리고 신앙은 자녀들한테 뭐? 선택이다. 종교는 자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예. 저 그런 거 별로. 예. 예. 뭐 자기가 그렇다고 뭐 그리고 그만큼밖에 생각 못 하는데 그만큼밖에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때 선형 성취를 하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냉담을 했다고 쳐요. 그 이후에 본당 있다 보면요. 오랜 냉담을 끝내고 아이 아빠가 돼서 나이를 먹고요. 성당에 찾아오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먼 미래에요. 내 자녀가 지치고 힘들고 혼자라고 느끼면서 아무 곳에도 찾아갈 수 없을 때 그 신앙, 그 교육이요. 누구를 찾아가게 만들어요? 하느님을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능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 신앙이 이 안에, 아이들 안에 박혀 있어요. 우리도 나중에 저도 사제로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기억하고 있는 게 어머니가 자주 이렇게 성체조배를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가끔 집을 나가셔요,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면 어디가 있겠어요? 성당에 가 있겠죠. 그거를 보고 자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느님 앞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도 있죠. 요즘 맞벌이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내 아이에게 정말 삶의 중요한 고비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사도신경도 처음에 전능하신 천주 성부라고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자녀 교육, 혼인성사 안에서의 자녀 교육이라는 것도 함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혼인성사는요, 부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가정이 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 아까 성가정 얘기 이렇게 했지만 성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완벽한 사랑의 요구는 서로를 지치게 한다는 거. 이건 서로에 대한 희생에 대한 부분이죠. 서로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기보다 서로의 부족함을 또 서운함들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서로 채워나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들도 그 안에는 있죠. 그리고요,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거는요, 삶의 상처와 또 그 안에 형성된 모든 것을 성격, 그리고 모든 삶을 지니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사랑의 마술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것. 이거는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얘기해요. 얼마가 지나고 나면 이제는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 그냥 완벽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나를 평생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처, 형성된 모습, 그 모든 것을 함께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 즉 하느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혼인 성사이죠. 혼인에 관한 말씀은 이겁니다. 남자와 여자로,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협력자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자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요, 혼인은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나한테, 자, 결혼 안 했지만 내가 결혼해서 내 아내가 있다면 나한테 가장 기쁜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내 아내와 가장 먼저 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나한테 슬픔이 있고 나한테 아픔이 있고 힘든 것이 있다면 가장 먼저 내 아내와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기쁜 일 있으면 제일 먼저 부모님이랑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나와 한 몸을 이룬 사랑은 내 아내와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뭐요? 부모에게 효도해라. 당연히 해야 되죠. 부모님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된다. 사랑의 일치를 이루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이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많은 가정들, 많은 혼인생활을 하시는 분들 안에서 두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집안의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남편은 누구 편만 들어요? 자기네 집 편만. 여자는 누구 얘기만 해요? 자기네 집 얘기만 해요. 그럼 둘이 만나요? 어떨까요? 서운해요. 처음에는 서운하게 조곤조곤 얘기하다가 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 거죠. 먼저 내가 누구와 이 성사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성사로 이루었다는 것은 그 안에 하느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계시는 자리가 바로 성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속되는 성사는 혼인성사밖에 없어요. 우리 미사 성체성사는요, 미사 시간이 되면 신부님이 미사를 거행하며 이루어지죠. 고해성사도 고해성사 시간에. 그렇지만 혼인은요, 평생 아내와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이 지속되는 성사의 시간이 되고,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시간이 되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 둘이 이야기하시고 둘이 함께 하느님께 기도하시고 거기에 대한 방향을 찾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고 나아가는 것이 또 혼인 생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결혼 안 했는데 참 말은 잘해요. 그래서 혼인 성사는 지속적인 성사, 끊임이 없는 유일한 성사입니다. 이제는 간단한 혼인에 관한 법의 그 교리서 뒷부분에 나온 부분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이라는 거면, 단일성, 그냥 한 사람과 한 번, 불가해소성, 해소될 수 없다는 것, 즉 헤어질 수 없다는 것,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한 사람하고 사랑해서. 너무하다. 시민이 너무해요. 어떻게 요즘 세상에 교회 너무 고리타분하고 막 뒤처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아까 성사에 대한 그 일치, 사랑의 일치 안에서 성사적으로 살아갈 때는 사실 이 부분은 우리한테 문제될 수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어때요? 삶과 세상 안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갈라서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당을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게 본당 있다 보면요, 신자들이 오히려 그래요. 뭐라 그래, 너 조당 걸렸으니까 성당 못 나와. 이 사람의 마음이 있어도. 그런 경우들, 이 단일성과 불가일소성이 딱 꽉 이렇게 박힌 부분이요.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해서 상처를 주는 것보다 본당 신부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봐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본당 신부님이 알아서 다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이제 혼인에 관한 법입니다. 모든 신자는 교회의 혼인 예식을 따라야 한다. 말 되게 어려워요. 그냥요, 천주교 신자는 결혼을 교회에서 먼저 혼인 예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그냥 왜요? 이거 이해시키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한테 교리할 때도요, 혼인성사 할 때도 이거는 나중에 니네 결혼하게 되면은 성당에 와서 결혼식을 해야 돼 라고 꼭 알려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비신자와 혼인하기 위해서는 관면을 받아야 된다,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조당이라는 건요, 이 교회법적인 혼인 예식을 하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면 없이 타 종교인과 혼인해서 그냥 살고 있는 경우, 그걸 우린 그냥 동거 상태로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법 안에서는. 그리고 비신자와 혼인하게 되는 경우, 또 혼인 예식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혼 후 재혼을 하고 교회에서 혼인에 관한 부분을 하지 않은 경우들이 이 조당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요. 조당에 해당되는 부분들은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냥 다 본당 신부님한테 떠넘기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비신자와 혼인하려는 신자는 이 관면에 대해서 얘기했죠. 비신자와 혼인하는 신자는 관면,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요, 신자의 신앙생활을 지켜주기 위한 거입니다. 그리고 꼭 자녀들, 나중에 자녀들이라도 이렇게 할 때는 교회에서 꼭 혼인을, 교회에서 혼인식을 하게 하세요. 아주 좋습니다. 그 전에 교회가 조사를 다 해줘요. 서류 갖고 와야지, 혼인관계 증명서 갖고 전에 혼인했는지 안 했는지 다 보지요. 그거 다 보고 나서 다 물어봐요. 그리고 이 관면할 때는 딱 불러다 놓고, 상대방을 불러다 놓고서 자녀에 대한 거, 내 배우자에 대한 신앙생활 존중하고 잘 도와주겠느냐라는 서약을 받아요. 지금 날 잡아놓고 결혼해서 이제 나 사랑해서 죽을 것 같은데 같이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누가 아니라 그랬어. 그럼 나중에 그거 가지고 협박하세요. 이렇게 하느님 앞에서 서약을 해놓고 그 부분들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법이, 혼인법 자체가 막 올가매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규정들, 그리고 혼인, 가정의 가치들을 교회 안에서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규정들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인 이렇게 준비할 때는요, 적어도 한 달 전에 본당 신부님과 의논을 하시면 되고요.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교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들었던 카나 혼인 강좌라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혼인 전에 견진성사와 고해성사 영적인 준비도 이렇게 잘 해야 되겠죠. 근데 견진성사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견진성사도 받아야 돼. 나 견진성사 안 받았는데? 그럴 수 있는데 견진성사는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세례를 받았으면 교회 안에서 혼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자가 되기 전에 합법적인 혼인은 따로 혼인 성사를 하지 않아도 혼인 생활이 된다. 그 자체로 성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신자가 되기 전에 결혼을 했어요. 사회에서.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세례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정의를 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모상이에요? 하나님의 모상대로 창조됐다고 이렇게 하죠. 그럼 나는 누구의 모상일까요? 하나님의 모상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나는 누구의 모상이요? 우리 아버지의 모상이기도 해요. 참 신기한 게 전에는 몰랐는데요. 지금은 점점 아버지랑 비슷해져요. 아들은 아버지랑 좀 비슷해지네요. 하는 것도 성격도 그것도 점점 비슷해진다는 걸 느낍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요, 자녀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모상이지만 자녀는 곧 나의 모상이 됩니다. 그 얘기는요, 아버지, 어머니 두 부부의 신앙,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요, 곧 누구한테, 아이한테도 그렇게 전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키운다, 투자한다라는 말, 이런 생각들 요즘 세상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가 어릴 때는 분명히 부모님이 자녀를 돌보고 키우는 것 같지요. 근데 제가 이제 시골 성당에 가서 어르신들 많은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이제 부모님이 힘이 없어지면요,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돌보게 되는 거고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 키운다면은 그 자녀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바라겠지요. 그건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항상 마지막으로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그냥 이 교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요, 하느님 나라로 함께 향하고 있다는 것.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아이들이랑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요. 또 선생님들 안에는 교리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은 조금 약할지 몰라도 그 능력들, 힘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애들만 하느님 나라 보내면 안 돼요. 우리 선생님들도 가야 되고 저도 가야 돼요. 나중에 이 하느님 나라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 직접 보고
또 느끼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고생하십시오. 네, 마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코로나 시대 고생하십시오.